오늘 12월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은 오늘 저희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주일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몇 명으로 알고 계신가요? 120명.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별명을 지었죠. 120문도.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가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변화된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 3,0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초대교회가 설립된 이야기와 함께 교회의 부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먼저 하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흥을 일으킬 일꾼들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부흥의 시대가 오도록 성령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부흥의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 그리고 셀로신 시몬과 그리고 유다인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제자들의 이름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순서가 매겨진 것일까요? 교회 등록순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라는 동생이 형 베드로를 전도했거든요. 나이 순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지금 뒤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순서일까요? 인기 순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던 베드로가 맨 앞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매겨진 것일까요? 이 차이를, 이 답을 알려면 먼저 같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에 가서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름들과 그리고 사도행전 사이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의 이름을 누가복음 6장 14절에 기록을 합니다.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몇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4번째. 도마는 몇 번째일까요? 그러면요. 눈을 따라가 보니 8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마지막 12번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가 익숙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명문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이 12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도록 하는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한 20년 전에는 랩이 유행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들마다 랩으로 이걸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 딸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12명의 제자를 외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인데 요한이 4번째였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다시 사도행전을 보여주시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2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도마는 8번째였거든요. 그런데 6번째로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가룟 유다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누가행전에서는 이 사람들의 순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의 순서는 그가 섬기던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부흥을 일으켰던 리더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는데 그 리더들은 그냥 순서 없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리더의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도행전에 이 거대한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쓰실 일꾼들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을 맞이했고 각 부서마다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서 따라 세우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또 12월 15일 날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투표가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좋은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제 세워질 일꾼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먼저 세움받은 분들은 내가 그런 일꾼이었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는 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으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해야 합니다. 부흥을 가져온 성령의 일꾼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다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후에 자살한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안 믿었던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명쾌하게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12명 제자 중에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두고 한 말이죠. 여러분, 중생을 한 사람은 타락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자살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예수를 안 믿고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인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기 가롯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앞에.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인데 이 사람만큼은 다른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회계였습니다. 여러분, 회계는 누구를 세웁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매너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떡그릇에 먼저 손을 넣는 자가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겁도 없이 주여 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다고, 네가 그 말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설마 유다가 그런 사람일까? 우리는 지금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유다의 옛날 모습 읽으면서 좀 의심을 하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까지 유다는 정말로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막 축복한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비난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대입니다.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때 여러분,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속으로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철저한 두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장부에는 이상을 없게 만들었으나 속으로는 탐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걸 다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런 유다를 12명의 제자로 뽑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지상교회는 영원히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시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종이 들에 나가서 보니까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참아라.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가 된다. 그 말은 지상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라지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가라지를 보셨습니까? 소위 피라고 하는 곡식 옆에 끼어있는 잡초 같은 것인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싱싱하게, 벼보다도 더 싱싱하게 생겼습니다. 더 윤기가 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창시자들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을 만든 사람들은 그 글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고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이 그겁니다.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환상을 봤다. 어느 날 조용히 있는데 환상이 보여서 어떤 실체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나의 종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다음부터 그가 그 길을 시작했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달라는 회심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그런 환상을 보고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떤 아이디어들을 동원해서 하나의 종파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박태선이고 이게 이만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도 회심의 경험 없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직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겁니다. 겉으로 깡파처럼 생긴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속에 있는 자신의 의도, 자신의 죄를 꽁꽁 숨기고 밖으로는 그럴듯하게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정말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슬픈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가 봐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철저히 어느 곳 하나 의로운 데가 없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는 더러운 의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자신을 깨뜨린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유다도 예수를 진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긴 다음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은 원래 주었던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래서 유다가 나와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다, 기록에 나옵니다.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부도덕함과 실수를 안타까워하는 것까지를 후회라고 말합니다. 뉘우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회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회개란 그렇게 후회한 이후에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서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것이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잠깐 마음이 찔렸을 뿐 다시 옛날 죄로 돌아가고 옛날 죄로 돌아가고 옛날 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끝내 회개할 기회를 날려버렸고 그는 지옥으로 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일꾼은 누구일까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도 교회를 버젓이 다니면서도 이렇게 비극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나의 의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일꾼이 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도마가 8번째에서 6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이 도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자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도마 앞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도마. 디두모란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둥이는 다 그렇진 않지만 보통 사람보다도 시기심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쌍둥이들에게 옷을 입힐 때도 같은 옷을 사서 입혀야 한다고 합니다.
시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도마였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는 실증주의자였습니다.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믿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마에겐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공동체 예배에 자주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리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했지만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내가 그를 만지기 전까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나는 부활의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라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예수님의 방문과 또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에 의하여 그는 그 순간 고꾸라지듯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20장 28절 이렇게 나오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구원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마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인데 조금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 혹은 신령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도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죠. 도마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승들이 내려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도마의 이후의 삶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도마는 신실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고 더 나중에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에게 도끼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만난 부활의 예수, 그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진정한 일꾼은 누구냐? 교회의 일꾼은 누구냐? 복음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이어야 하고 그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라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강사로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포스터가 중간중간에 붙어 있습니다. 미운 오리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포럼인데 이 분에 대한 이름은 우리 교우들 절반 이상은 알고 계실 겁니다. 특세 때도 오셨으니까요. 근데 이번 포럼에 가서 저는 좀 새롭게 또 많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우선 그분의 아버지가 평양신학교 교수님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쟁 때 부산으로 내려오셨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고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죠. 매우 가난했습니다.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자기 부정,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가난한 가정이 더 가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한다고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해답이 없었고 고대 입학해서도 그는 여러 번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을 진탕 마시고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강대상 뒤에서 엎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였고 그 자기를 부른 음성에서 성경 한 구절을 남기고 말씀하신 분이 사라졌습니다. 욥기 1장이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울게 됩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리학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해답이구나 알게 된 이후에 그는 심리학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전할까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렇게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65세 은퇴를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공부하지 못한 목회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밑에 비전 체프를 빌려달라고 해서 무료 상담대학원 예상 아카데미를 오픈했습니다. 예수님은 상담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10년 전 얘기인데 며칠 전에 그분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10년 전에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그 모임이 지금 10개 모임이 됐습니다. 온라인 반이 생겼고요. 사모반이 생겼고요. 평신도반이 생겼고요. 선교사반이 생겼고요. 캘리포니아의 미국 지사반이 생겼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공부하는 반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나간 10년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상담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성령께서 쓰시는 분이 아닐까요? 예수의 복음,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이 쓰시는 일꾼이며 교회의 일꾼은 바로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4번째였는데 2번째로 그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회만 되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요한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 그러면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녀들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근데 원래부터 요한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원래 성격은 지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천둥번개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천둥번개였습니다. 그가 별명이 번개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분노하였고 충동적이었고 급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성격 때문에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은 모두 다 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갔는지 분열을 시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를 믿긴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따로 저렇게 독립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 쫓고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가서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금하지 말아라.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은 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그는 분노하여 5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심판을 받아서 죽으라고 그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은 쉽게 분노하였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한이 나중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요한 1서라는 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썼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요한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품어주는 것이다. 나와 다른 스타일, 나와 다른 배경, 나와 다른 정치색을 가지고 있어도 그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형제로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사람을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기다려주는 사람, 기다리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을 일궈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문서들은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90세까지 살면서 초대교회를,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많은 교회를 가서 치유하고 하나 되게 했다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는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분열의 사람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흔적이 나옵니다. 그는 그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님 항상 옆자리에 앉았고 옛날에는 음식을 먹을 때 1세기에는 절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의 머리를 묻었습니다. 거기 증거가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래서 이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뛰는 소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흐르는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는 늘 듣게 되면서 요한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을 때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일꾼은 누구인가? 부흥을 가져오는 일꾼은 누구인가?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분열의 씨앗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성령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는 부흥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 이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너무 피곤했는지 그때 성격이 좀 예민했었는지 큰 실수를 하신 고백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일을 맡았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집사님께서 등산 간다고 예배도 안 나오고 당연히 회의도 빠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말이 헛나왔답니다. 에이, 다리나 부러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근데 그 자리에 그분의 친척 중에 하나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일 밤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이분이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너무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나 중요한 모임이라 빠질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만 예배도 빠지고 회의도 빠졌는데 이런 저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살았고 교회도 살았다고 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오늘 오후에 종암동 교회연합회 성탄연합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15년째 나갑니다. 그리고 성북구 400개 교회가 있는데 이 모임을 저는 15년째 열심히 나갑니다. 근데 이런 모임을 만나다 보니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15년의 역사를 제가 되짚어 볼 때 정말로 어떤 교회들은 꾸준히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는 교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북구와 종암동 안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점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복중앙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사실이라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 되는 일에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성북구 안의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 상관없이 어떻게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될까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니 놀랍게 그 무리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이 저희 교회에 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째에서 2번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작년 여름 어느 날 제가 2분의 장로님을 모시고 종암동에 있는 어느 지하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하 20평이었는데 완전 지하실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거기에 10명의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2명은 노숙자고 자녀가 4명이었고 사모님하고 부모님하고 그래서 10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탁된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목양실에서 열심히 뭘 하고 있거든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었고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가득 고여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뭘 믿고 그 거금을 저에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저를 어떻게 믿으시고 이 돈을 보내셨습니까? 그 이후에 이분은 조용히 종암동 교연합회 회원이 되어서 나도 목사님과 함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나오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일꾼은 누구입니까?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요?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단어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목숨을 걸고 함께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시게 되어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세상의 전략을 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뒤로 물려놓고 다른 아이디어, 좋은 공간, 어떤 전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의 일꾼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직 투표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은 이 열흘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온 교회가 쓰임받도록 기도에 집중하며,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이 쓰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12월 15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